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 집회 넷째 날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렸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이 소리는 과연 내가 삶에서 듣는 소리인가, 영혼에서 듣는 소리인가? 진짜 순간적으로 제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 새벽에 일하는 것보다 지금 1시간씩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오늘은 완전히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이 삶에서 죽음의 세계를 맛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느끼는 느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종의 극한의 상황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그래도 30분 더 주무셔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줌으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보신다고 얘기하는데 줌으로도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우리 민지가 저기 있는데 민지 안녕. 쑥쑥 그래. 브라질에서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대한민국이 아닌 데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다 대한민국, 대부분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또 여러 봉사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리지언 집사님 가정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이렇게 너무 예쁜 음색을 가지고 오늘 저는 류 집사님 소리도 들어볼까 했더니 악기로 그냥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너무 귀한 찬양 일찍부터 나오셔서 다 아름답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숙은 그냥 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도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들, 우리가 어른들이 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공동체에 소속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지는 거죠. 어른이 되어지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는 것이 그게 이제 성숙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자라고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숙이란 어떠한 신앙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됨의 문제로 다시금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성숙이 하나됨의 어떤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원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때부터 하나가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에 섰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하나됨이 깨지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다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솔직히 한 몸입니다.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건 하와가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라고 불려지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그 부분은 이렇게 적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요. 솔직히 우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모습, 우리 성숙이 가져야 될 어떤 모습들을 적고 있는 거죠. 성숙되어져서 부모를 떠나면 그 부모를 떠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처음에 인류도 그런 이유로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면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미련해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아직 개념이 없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서로 벗었지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샤워하러 들어갈 때 거울을 못 보십니까? 자기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 어디를부터 뭐 이러면서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벗는 옷을 벗고 자기 혼자 이제 발개 벗고 다니는데 혼자 있을 때 그게 뭐 부끄럽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불편하고 춥고 이런 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부끄럽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성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온전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가 되어지는 게 그들이 그렇게 벌거벗고 둘이서 살았지만 에덴 동산을 마음껏 휘젓고 다녔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그들은 하나였으니까. 하나님과 그들에게는 담이 없었거든요. 거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들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왜 가립니까? 뭐 짐승이 누가 뭘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는데 그들 둘의 거리감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담이 생긴 걸 의미합니다. 이젠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알지 못하는 담이, 벽이, 틈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이제 둘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담이 생겨져서 거리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관계에 대한 정립들이 다시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정립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뭐 룰이 한 몸인데 따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룰이 많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법이, 가정법이 있습니까? 가정에 그런 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가정이니까.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나눠지고 너와 내가 분명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들이 안 좋아지면 룰이 생깁니다. 교회가요, 말썽이 없는 교회들은요,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운 적이 없는 교회들은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다투고 많이 서로가 편나눠서 싸우는 교회들은요, 그걸 관계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규정이 많아져요. 정말 오랫동안 싸운 교회는요, 규정집이 있다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규정집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그냥 종이 쪽가리. 왜?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인데.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고 나면 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룰이 생긴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또 생육하고 모든 생물에 대해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문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안에서도 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앞으로도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주고. 예전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고 나눠진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 되지 못한 것에 원초적이고 구조적인 그 문제는 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늘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과 싸움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13절로부터 보면, 이전에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한 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 막힌 담으로 서로에 대한 여러 틈으로 인하여 서로 경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원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담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열려진 틈에 십자가로 길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은 깊게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더 깊고 더 은혜로운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결국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구원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이 땅에서 그 담이 헐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옛날에는 그런 많은 것들이 서로가 싸움이었고, 그래서 여러 칼과 창이 결국은 쟁기가 되고 호미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도전되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만 잘 지키고 잘 믿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됨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성숙의 자리,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한 어떠한 도전들이 있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그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하나됨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도전들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싸매 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꽉 짜매 주셨어요. 우리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다듬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깨어있음과 노력과 도전들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잘 아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인 덕목들이 도전되고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오늘 이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또한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겸손이나 온유냐 오래 참음이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겸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신앙의 삶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를 나처럼 생각하는 모습들, 남이 아니라 그 남을 나와 같은 마음과 공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세상의 윤리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이지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들, 그것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늘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낮춘다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어찌할 수 없거든요. 결국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남을 더 좋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딱 맞는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숙이란 문제는요, 우리는 성숙을 대부분 어떤 신학적인 훈련들, 나에 대한 지식의 깊이들, 어떤 행동들에 대한 나의 모습들로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은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개개인적인 노력과 애씀, 결국 그러한 것들로 성숙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은 관계에서 결국 나타나고 관계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진짜 열심히 잘하세요. 너무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기도를 깊이 하시고 너무 기도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적으로 별로 성숙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정말 오래 하고 깊이 하는데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해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도 서슴없이 해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신앙적으로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이 나아갑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믿은 지 그렇게 오래 됐겠습니까?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1, 2년도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그때 채 읽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구약 성경은 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 교회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모습들, 칭찬을 듣게 되는 모습들을 적고 있거든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칭찬, 성숙함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 나누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있는 일들, 그들의 그런 관계의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깊이, 그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만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가 되고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나눔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보면 늘 그런 얘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교인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상처들, 서로 열심히 하려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결국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느냐, 교회 안에서 더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천사들만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함이, 온유함이, 오래 참음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완벽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착하면 내가 온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선하면 내가 참을 일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겸손하고 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내 겸손함이 요구되어지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서로가 막 잘난 척하고 나설 때 나도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함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꼬챙이 같은 말로 서로를 찌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밟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평안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온유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말 할 때 온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온유가.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성숙에 대한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고 상처도 안 주고 막 이러면요, 교회를 옮기세요. 더 이상 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착하면 여기서 내가 뭐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온유가 필요한 곳마다 내게 성숙의 자리가 있는 거죠. 오래 참는 게, 아니 좋은 교회에서 무슨 참는 게 뭐가, 늘 기뻐하고 찬양만 해야지 내가 참고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용납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상처받은 많은, 아직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부모가 돼야 어른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돼서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애를 낳는데 애가 말도 잘 듣고, 애가 일어나자마자 지 할 일도 잘하고, 젖을 떼자마자 지가 밥 해먹고, 성장하자마자 지가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나가 돈을 벌고, 그럼 그 부모는요, 철딱선이 없는 부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빠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애를 낳아보면 얘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A인 경우는 1%, 원수인 경우가 99% 아니겠습니까? 이게 왼수인지 A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온유하게 되는 거죠. 애를, 얘가 잘못하는 것마다 다 화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되겠어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참고, 품고, 또 아유 너가 잘한다 좀 그러면서 애를 더 높여주기도 하고,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러면서 제일 저주되는 말이 너 나중에 네 같은 아들 낳아라, 이런 말이, 이게 진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주가 아니라 결국 그런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가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이자 도전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리들은 아프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의 결정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속 죄를 짓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여태 세상에서 만들어냈던 모든 우상들의 이름 가운데 같이 설 수밖에 없으셨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진가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품으시고, 또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들을 향하여 피 흘리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 주시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고, 너희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우리를 저주하고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끊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끊어 안는 것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성도됨, 하나됨, 성숙함, 결국 그것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얼마나 성경을 맺독하느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반쪽이죠. 그 성경에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에게 주신 성숙함이 되어지려면 겸손이 도전되어지는 자리들, 내가 나를 낮춰야 하는 그런 자리들, 내가 아프지만 온유해야 되는 자리들, 또한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자리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그를 내가 품어야 하는 그 도전의 자리들, 그 자리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이 자람을 통하여,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